우리 8절부터요 우리 1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8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으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달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 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표정들더라. 아멘. 네,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예수님 한번 사모님 읽어주시죠.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성령의 인침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소위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마가는 짧게 기록하지만 마태는 그 시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네, 마가는 두 절로 이제 한 20단어 정도, 20에서 30단어 정도 정리했는데 마태는 11절까지 정리 다 알고 있는 말씀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마가는 그 사탄에게라고 표현했고요. 마태는 마귀라고 표현을 했어요. 사타나스와 디아블로가 다르게 표현했어요.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오른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소종더니 좀 이상한 게 있죠. 그 1절에는 마귀, 마지막 절에는 10절에는 마귀인데 10절에는 사탄이라고 또 되어 있어요. 그 마귀와 사탄이 이제 동의어로 이제 같은 거라고도 말하는데 어쨌든 단어는 이제 다르게 되어 있다라는 게 좀 의미하는 바가 크죠. 사탄이란 자체가 사타나스라는 고유명사 일반 명사죠. 반대에 있는 자, 대적하는 자. 그게 나쁜 게 아니죠. 근데 그것에 실체로 드러난 어떤 현실이 이제 마귀라고 하고, 그 마귀를 이제 비방하는 자, 그리고 이제 귀신들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죠. 안에 이제 상징하고 내용하는 바들이 큰 줄 아는데 아무튼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고, 자 이제 광야학교 한번 검사해 보시죠. 광야학교 크로노스의 광야는 하늘의 진짜 양식 곧 먹을 것이 없는 우리의 인생을 선진하고 모형입니다. 이 광야는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는 인생 학교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그 말씀 외에는 나를 이 주림과 배고픔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어디에도 없구나를 배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광야 40일은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을 모형하고 상징하는 것은 결국 우리 인생 역사 속에서 경험하는 인생 광야를 내용하고 담고 있습니다. 네,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는 거 가지고 시험을 받은 게 이스라엘 백성이고, 예수님은 40년 동안 하지는 못하시니까 40일 동안 광야에서 이제 소위 말해 금식을 하시며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이제 그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광야에서 금식을 하셨습니다. 금식의 본질은 의도적으로 배고픔과 주림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금식의 진의는 땅의 음식을 금하고 하늘의 양식을 먹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모르는 진짜 양식이 있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니까 금식을 하신 이유가 양식이 없으셔서, 먹을 양식이 없으셔서 금식한 게 아닌 거죠. 예수님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나한테 있다라고 그 이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기 직전에 저은후에 밥 가지고 이제 먹는 거가 관련해서 이제 제자들과 얘기하면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양식이 내 안에 있다, 그 얘기하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모르는 진짜 양식이 있으셨지요. 그분에게 진짜 양식이 없기 때문에 금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양식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금식하신 거죠. 그분에게는 양식이 충분히 있으셨습니다. 근데 왜 금식하셨냐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양식을 전해주기 위해서이겠죠. 풍족한 양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일부러 줄인 자로 있으셨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리도스, 히브리어로 에벤 있지요? 돌들로, 떡덩이 알토스예요. 이게 빵,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누가 이제 하라고 명한 거예요? 시험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는 이제 마귀라고도 하고 또 사탄이라, 그러니까 사탄이 마귀로 나타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마귀로 나타나 예수를 시험한 내용이 첫째가 뭐라고요? 요 돌들이 뭐가 되게 하라? 떡이 되게 하라. 그죠? 돌은 뭘 상징해요? 예수님이고 떡도 예수님인 거죠. 이 돌이 떡이 하는 건 이거는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거고, 예수는 하나님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신 거죠. 야 네가 이 세상에 떡 되려고 왔다며, 떡 대봐, 이런 의도가 담겨져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페이지로 가셔서, 자,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요건 진리입니다. 성경의 메시아는 돌로 상징됐지요. 산돌, 모퉁이 돌, 돌무더기, 반석, 돌기둥, 흰돌. 그래서 야곱도 돌 세우고 에베네셀도 세웠고 모퉁이 돌도 세웠고, 시편에 가면 모퉁이 돌도 있고 반석도 있고, 반석이 돌이에요. 그냥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할 때 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상징하고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죠. 그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당연한 거죠. 그 일을 위해 오신 거죠. 이 돌이 떡이 되어 우리의 진짜 양식이 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죠. 이게 이제 사단이 시험하는 자가 물으니까 예수께서 4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뭐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지금 과정을 보면 돌이 뭐가 돼요? 떡이 되고, 떡이 뭐래요? 말씀이잖아요. 떡을 예수님이 부정했어요? 떡 나쁜 거야 그러셨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돌이 떡이 되고, 떡이 뭐가 돼요? 말씀이 되죠. 그럼 보세요. 돌이 떡이 되는 건 이적이죠. 표적이죠. 기사잖아요. 그건 이제 십자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먹을거리를 오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맞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 떡으로만 못 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 떡으로 못 살고 그 떡이 가지고 있는 내용, 즉 하나님의 입의 말씀으로 산다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 다음 우리 장로님 읽으십시오. 사람이 떡으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돌이 떡이 되는 것은 맞는 말인데, 그런데 사람은 돌이 떡이 되는 것에만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단의 요구에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8장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돌이 떡이 되는 것으로 있으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걸로는 안 되고 떡이 말씀이 되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 이제 신명기 8장에 있는
그 본문을 이제 근거로 이제 논쟁하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8장 1절 이하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예수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희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희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는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은 떡 먹었어요? 말씀 먹었어요? 떡 먹은 거죠. 만나가 떡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떡만 먹고 죽은 거예요. 말하자면요. 근데 그걸 보여주신 이유는 요 떡으로 우리가 못 산다. 떡으로 떡만 먹고 살면은 기껏 가는 데가 기브로 탔다와 탐욕의 백성들의 무덤, 탐욕의 무덤뿐이 갈 곳이 없다. 요거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려고 이렇게 보여준 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면 권사님 읽어주시죠. 하나님은 출애굽시킨 이스라엘을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나게 하셨습니다. 단순히 지나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 줄이게 하셨습니다.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도 그 광야에서 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줄임 속에서 사탄에게 이렇게 답합니다. 예,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뭘까요? 예, 떡은 유월절 고기이고 광야에서 먹은 그 고기는 이제 메추라기로부터 표현됐죠. 메추라기와 만나예요. 돌이 떡이 되는 것은 표적이고 이적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행하신 이적은 결국 돌이 떡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떡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이적은 결국은 사람들의 관심, 뭐요? 먹을거리. 어떤 먹을거리? 육체의 먹을거리. 이 세상의 먹을거리를 주시는 분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모인 거죠.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만 머무르지 않으시고 뭐라 그러셨어요? 그 떡에 관하여 하나하나 말씀해 주셨죠. 영생의 말씀이라고 베드로가 표현했던 그 말씀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니까 대중들이 어떻게 됐어요? 떡만 먹고 밥만 먹고 도망가죠. 도망가서 예수님이 상처 받으셔가지고 베드로한테 제자들한테 너희도 갈 거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요게 뭔지는 알았다라는 거죠. 여기 있는데 어딜 가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유월절 그 떡은 유월절 고기이고요. 광야에서 먹은 메추라기이고 만나예요. 표적이에요. 이적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이적은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떡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이죠. 떡만 먹고 자신의 자아의 욕망만 충족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예수를 자신의 자아를 살찌게 하는 떡으로만 먹고 싶어 하기 때문인 거죠. 그렇게 예수를 유월절 고기로 메추라기와 만나로 먹으면 죽어요. 그거를 보여준 게 기브롯 핫다와 탐욕낸 백성들이 무덤, 그러니까 자기 욕망에 의하여 묻혀진 곳, 이게 키브롯 핫다와예요. 인간의 욕망이 응축돼서 모여진 곳이 어디였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인간의 죄와 악, 그 욕망이 응축돼서 모여진 곳. 그게 성막 안에 있는 언약궤였잖아요. 언약궤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간의 욕망이 응축된 곳이잖아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게 무덤이죠. 돌로 이게 갇혀진 거예요. 가두어진 거죠. 성경은 다 같은 얘기, 똑같은 얘기 확장해서 반복해서 하나의 얘기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했죠. 그게 이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보여준 그들의 인생 막장의 현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면 살수록 이곳이 키브롯 핫다와라는 걸 경험하죠. 이곳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라는 걸 늘 경험하잖아요. 그렇죠?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그 제로섬의 싸움의 상상 누군가는 죽어야 되고 그렇죠? 이 세상은 디스토피아죠? 맞나요? 코로나 하나 이렇게 온 나라가 되게 아주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뉴스만 열심히 소비하고 있고. 잘 이게 코로나 때문에 지금 돈 버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네? 우리 권사님은 힘드시지만 뉴스 회사 돈 벌죠. 인터넷 배송업체 가지고 난리 났어요 지금. 우리도 지금 집수가 많아져가지고 그 원청 회사한테 집수 좀 끊으라고 제발 좀 우리 죽겠다고 인력을 봉황해 주든지 해서 올라가면 끊고 그러고 있거든요. 누군가는 또 그것 때문에 또 이제 돈 벌고 누군가는 또 이제 힘들어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더 자극적인 뉴스에 더 예민하게 굴고. 아무튼 뭐 다시 우리 얘기 나서요. 그게 이제 키브롯 핫다와예요. 네. 그건 이제 그 탐욕내 백성들의 무덤으로 그 하나님이 보여 주신 거죠. 네. 요게 이제 니네 모습이다. 봐라. 네, 요거다. 요게 떡이에요. 네. 이적으로 통해 보여준 떡이라고. 요걸로만 못 산다. 이런 의도가 있는 거죠. 자, 돌이 떡이 됨. 한번 우리 조공사님 보여주시죠. 우리 떡이 되게 하는 것이 표적과 이적입니다. 눈에 보이는 표적과 이적으로는 예수님을 진리로 먹지 못합니다. 진짜 양식, 주린교를 배부르게 하는 양식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떡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해서 우리 마음의 양식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6월절의 고기, 광야의 메추라기와 만나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밖의 말씀, 밖의 표적에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것을 주셨다고 주여 주여 외치면서 정작 그 안에 있는 진리의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장님 보십시오. 떡이 말씀이 된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말씀이 이러한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이유, 마귀에게 이렇게 답하신 이유는 나를 배부르게 하는 것은 표적과 이적이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으로 첫째 것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실 때에는 돌 위에 기록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그 돌이 떡이 되어야 하고 그 떡은 말씀으로 완성되어야 하는데 사람들은 돌이 변하여 떡이 되는 표적에만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돌이 떡이 되는 표적과 이적이 아니라 그 떡이 우리 안에 양식으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표적과 이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의 내용과 이적의 진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깨달아 내 안의 말씀과 양식으로 먹어야지 구원받는 것입니다. 네. 기독교 2000년의 역사, 현재 한국교회 그 이단의 역사들을 이렇게 언뜻 보면서 느끼는 게 정말 이단이 부흥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니까. 진짜 자연 법칙을 어긋나는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욕망하는 그 표적을 보여주거든요. 저도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신천지가 아주 요즘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는 있는데 이 집단이 왜 이럴까라는 그런 걸 보면서 교리가 그 육체 영생 교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하나가 하나가 돼서 내가 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영원히 지상 왕국의 왕으로 살 수 있대요. 그걸 위해서 말씀에 입맞은 자가 이만희이고 이만희 그 말씀을 풀어줘야지만 그 일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14만 4천이라는 신천지 교회가 완성이 돼야지 하늘의 14만 4천이 이제 만나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 땅에서 얻고 싶고 욕망하고 싶은 최고의 쾌락의 자리가 어디 자리를? 하나님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의 극악이죠. 최고의 악이죠. 그러니까 그런 이게 이단의 발언과 그들의 교리를 잠깐 보면서 한국에 있는 뭐 개신교의 이런 뭐 기복주의, 뭐 율법주의, 뭐 이런 뭐 성화주의 이런 건 그냥 아주 유화적인 거예요. 아주 인간의 아주 그 순수한 마음만 자극하는 거지. 얘네들은 진짜 그래서 직장도 버리고 가정도 내팽기 반사회적 또 이 땅은 다 없어지고 내가 왕이 될 거니까. 그래서 진짜 올인을 하는 거죠. 투자 목적으로. 그것에 이제 계속 이제 세뇌당하고 그렇게 되니까 자기가 신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그 환상 속에 사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아프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병이 있으면 안 되고 이만희도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안 죽는 영생불사 불로장생한다고 그렇게 이제 교리 체계를 만들어 놓고 성경에 이제 그 모든 걸 그런 체계를 움직여 놨고 하나하나 이렇게 움직여 간다라고. 결국 그게 뭐냐 영생교리 있었죠. 영생교. 신옥주 씨도 그런 유이더라고요. 그런 사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진짜 인간의 이 지옥에서 벗어나 하늘로 되고 싶은 그 욕망을 자극하는 최고의 자극장치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세상의 자본과 과학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의 하나님 되고자 하는 것. 근데 우리 복음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얘기해줘요? 너희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고 거기서 죽어야 되고 비워져야 되고 내가 너한테 비워주는 내 은혜가 아니고 살 수 없다라는 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의 광야 시험도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다시 오셔서요. 예수님의 광야 시험은 곧 모든 인생이 받을 시험을 상징합니다. 예. 그렇죠. 우리도 그 시험이죠. 예. 하나님 되고 싶은 시험. 그런데 성경을 보면 어느 때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으로 어느 때는 시험하지 않는 분으로 설명되기도 하죠. 그러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시험의 본질은 먹을 거냐.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전투구하고 싸우는 핵심은 뭐예요? 뭐 때문에 싸워요? 사람들은요? 먹는 것 때문에 싸우죠. 결국 우리도 이 세상, 이 영적인 차원으로 먹는 걸로 싸우는 거죠. 어떤 먹는 거냐 그 문제죠.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20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시니라.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를 시험하사. 그렇죠? 야고보서 1장 13절 좀 달라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뭐예요? 욕심, 욕망, 탐욕에 끌려 에피두미아라고 하죠. 타와라고 하죠. 그 욕심과 욕망의 핵심 DNA가 뭐라고요? 그 인간의 모든 욕망을 다 끄집어내서 분해해가지고 그 DNA 하나만 끄집어내는 그 욕망의 기전은 뭐예요? 하나님 되겠다는 그거예요. 요거에 미혹되어 끌려가는. 그 야고보는 그렇게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0절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읽으시죠. 표적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시험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것은 표적에만 머물러 있게 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진다는 것은 이 아래 세상으로 주어진 표적과 이적 안에서만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말씀은 이 아래 세상의 표적, 육체의 표적과 이적에 머물러 돌이 떡이 되는 것 안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험은 결국 선악과 시험으로 비교를 합니다. 모든 인간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법이 주어졌습니다.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선악과는 아담과 하와만 먹은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먹은 것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먹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죄인으로 우리의 죄악을 폭로하고 드러내는 기능을 합니다. 예,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뭘 먹였어요? 네. 그러니까 만나를 먹였는데 그게 뭔지 모르고 먹은 거예요. 이분들이요. 배고파서 먹은 거예요. 뭔지 모르고 먹으니까 그거 먹고 뭐 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키브로 갔다 와로요. 근데 예수 하나님 먹이셨단 말이에요. 먹이면서 이게 먹는 게 뭔지 알라고 하신 거죠. 말하자면요. 먹이신 것을 사람, 그 다음에 그 이유는 이유 뒤에 있네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는 줄 너로 알게 하려 한다라고 하셨죠. 다음 그럼 읽어주시죠. 지켜 행하라.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법을 주십니다. 너는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고 2절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시험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인지 아니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인지를 판별하기 위한 시험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셨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치려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13장으로 가면 하나님의 시험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 속에 여러 모양으로 떨어지고 있으니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요. 성경에서 불순종은 뭐예요? 하나님이 표적과 이적으로 준 내용이 뭔지 모르고 먹는 거, 모르고 행하는 걸, 그걸 불순종이라고 그러고요. 순종은 뭐예요? 그 표적과 이적의 내용이 뭔지 알아채서 하는 것. 그래서 성도를, 말하자면 성도를, 신약의 성도, 영 받은 성도를, 하나님 영을 받은 성도들을 어떤 자라고 표현하냐면 알아챈 자, 알려진 자, 하나님의 비밀이 알려진 자, 표적과 이적의 내용이 뭔지, 그게 뭔지 알게 된 자, 그걸 순종한 자라고도 표현해요. 되게 중요한 화두죠. 외적인 우리의 외면적인 행동의 차원이 아니라요. 그래서 하나하나 알았는데 알아가게 되는 거고, 알아가면서 완전히 안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묵시의 영에 의해서. 그게 대표적으로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그 시험이 이제 또 확장돼서 신명기 13장 보세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루어진대요.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나 꿈꾸는 자, 그러니까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누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들에게 이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이적과 기적을 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따라갔잖아요. 누구죠? 역사 속에서
이적과 기적을 행해서 수많은 대중들을 끌고 갔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만희예요? 예수잖아요. 예수가 이적과 기적을 행해 나중에 마감 계속 다 이적과 기적이에요. 다 행해서 수많은 무리가 쫓아가잖아요. 그 뭐라 그래요? 내가 보냈다. 근데 그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그 말씀,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은 성경뿐이 없으니까 그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정말 뭐지 기가 차는 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일하심이 있구나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내 안에 이런 탐욕의 무덤이 이렇게 내재되어 있구나. 내가 그런 놈이구나. 내가 그런 종자이구나. 그래서 그런 나를 하나님이 드러내시구나. 그게 이제 정결하게 되는 거죠. 그게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의 깨끗한 흰 옷을 입는 거. 하나님의 시험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는데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지를 밝혀내시기 위해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가짜 선지자와 환상을 보는 꿈꾸는 자들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 이단 사이비의 그 교주들이 자기가 뭐라 그래요? 예수, 재림 예수라 그러잖아요. 보혜사라고. 저는 저의 상식과 신학 지식으로 왜 이렇게 대중들이 거기에 끌려다니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람들은 희망과 공포와 두려움으로 살아요. 저는 이번 메르스 사태도 좀 심했잖아요. 그땐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왜요? 개척해가지고 카페에 갇혀 있었어가지고요. 공부만 해가지고 메르스가 있었는지 진짜 몰랐어요. 정말 생각해 보니까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피부로 맨날 느끼고 일도 하고 맨날 사람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느끼는데, 이 현상을 보면서 아니, 교회도 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물론 조심해야 되는데 그 회사 가려고 돈 벌려고 가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 안 하고, 저도 일하면서 하루에 수백 명의 사람을 만나고 일하거든요. 직접 대면하고 마스크 쓰고 일하고는 있지만, 그런 거 보면서 아침에도 오니까 속보가 떴더라고요. 어느 여아 35개월 된 아이가 코로나 걸렸다고 속보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이 뉴스를 딱 접하면서 왜 우리는 이런 뉴스를 소비를 해야 될까? 나는 왜 이거 소비를 해야 될까? 왜 모든 그 TV만 키면 다 그 얘기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사람들이 이런 정보를 들으면서, 투명한 정보를 들으면서 뭘 배운다라는 것도 있지만, 계속 그걸 들으면서 스스로의 공포심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그걸 어떤 느낌, 공포와 두려움을 소비하는 것 같아요. 네, 계속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계속. 그리고 그 미디어 매체는 그런 소식을 전하면서 자신들의 소식 칸에 그게 단가가 붙잖아요. 광고가 붙고. 계속 하면서 더 자극적이고. 언론이 자유화되면서 또 그런 자극성이 들어왔는데, 이 세상 우리의 현실의 이야기이고, 또 그런 이단이나 이런 사람에 빠지는 분들 보면은 그런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분들이죠. 그래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좀 의도적으로 하면은 의도적으로 공포와 두려움을 쫓아다니는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는. 심리적으로. 코로나뿐만 아니라 종교 현상이나 이단들의 어떤 이런 게 빠지는 사람들의 심리를 보면은 거기에서 자기가 존재가 확인되는 것 같지 않나,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들을 쫓으면서
하나님을 버린 것으로 간주하여 벌을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렇게 경고하셨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면 그 명령을 지켜 그 목소리를 청정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정하고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 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고 명하신 도가 뭐예요? 이 아래의 세상, 표적과 이적, 눈에 보이는 떡에 매여있지 말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도잖아요. 그치요? 근데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그 선지자는 거기에 갇혀있게 한다는 얘기죠. 그걸 또 악이라고 하고요. 하나님이 보여준 이 표적으로서의 세상, 겉의 세상, 상으로서의 세상을 껍데기로만 보고 있는 걸 악. 그 현상, 그 악에 빠져 있는 죄인들의 현상을 이제 여러 가지 도덕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살인, 간음, 동성연애, 희생제사 등등으로 표현하는 것뿐이죠. 이적과 기사에 머물러 있는 신앙, 우리 권사님 해보시죠. 이적과 기사는 나의 관심과 나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표적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가지고 미혹하는 자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그들을 따른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보다는 자신을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절대로 그러한 자들의 미혹에 속지 말아라. 그런데 그들을 누가 보내셨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합니다. 왜 보내신다고 하냐면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셔놓고 그러한 자들은 분명 이스라엘 우상에게로 이끄는 자들이니 그 우상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절대 그들을 쫓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러한 자들은 죽여버리라고 반복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 시절 내내 그 음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그렇게 역사 내내 계속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 아니 그 이전부터, 아니 선악과 시대부터 계속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낸 그 예수라는 표적을 매달아 놓고 우상으로 섬겼죠. 카톨릭이 제일 잘하죠. 잘했죠. 개신교도 거기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DNA가 여전히 있죠. 다 예수를, 카톨릭 십자가 있는 그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이제는 그 예수가 예수가 아니라 자기가 예수래. 자기가 예수래요. 자기가 재림된 예수래요. 자기가 입맞은 자라고. 카톨릭보다 더 센 거죠. 더 잘하는 거죠. 영업적으로. 더 잘하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우리의 사회 현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보면서요, 뭐 과학, 자본주의의 돈, 이런 것들은 그냥 아주 순진한 거죠. 6장 1절 다 아는 말씀 이제 볼게요.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니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들의 마음에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다음 건강님 장면인가요? 네. 신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 창세기 6장 홍수의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인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영적 가늠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어떤 자손들이 나오냐면 용사, 유명한 사람, 네피림이 나옵니다. 모든 인간은 용사가 되고 싶어하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과는 비교도 안 되는 큰 자가 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결과를 보시고 한탄하십니다. 그리고는 그자들을 싹 쓸어버리시겠다고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용사가 되고 유명한 자가 되고 큰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유명한 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 화개의 물을 통해서 그들을 방주 안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몰아넣으시는 것이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작은 그 큰 자에서 작은 자로 집어넣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존재할 수도 없는 자로 몰아넣으시는 거죠. 그 인간의 모든 행위가 삭제되도록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들의 큰 자 되기, 유명한 자 되기, 용사 되기를 저주하시죠. 요게 신의 자리죠. 요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바벨탑 사건이고요. 그러나 나라는 존재의 유익을 위해 그리고 자기 발전을 꾀하는 수단으로 자신의 환경과 조건과 제어를 이용하려는 모든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는 죄는 사실 우상 숭배뿐이 없는 거죠. 거기에서는 인간의 말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께서 말씀을 하시는 분입니다. 말씀을 내리시고 그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여야지 자기의 말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자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치성이나 헌금 등의 보수를 받고 그 보수에 합당한 보상을 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인간이 자기의 요구를 관철시켜서 그 원함을 성취하기 위해 자기의 말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을 들을 수가 없지요. 말하는 자가 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말을 하는 나만 남고 나에게 말을 하시는, 말을 거시는 그 대상이 잊혀지게 되죠.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렇게 인간이 애굽의 종 되었던 자신의 실체를 잊어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미래의 되고 싶은 나를 추구하게 될 때 그들의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게 됩니다. 이러한 표적과 기사 그리고 우상숭배 안에 갇혀 있는 작금의 교회의 현실 속에서 기복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를 뛰어넘는 이단 사이비가 있는데 바로 신천지입니다. 이들의 교리 중 핵심이 신일합일, 영생불사입니다. 처음에 이런 얘기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모르고 공부했던 지체 얘기 들어보니까. 성경에 비유풀이. 이게 비유로 감춰져 있거든요. 파라볼레. 거기도 파라볼레 얘기하더라고요. 던져져. 요거를 풀 수 있는 자가 누구라고요? 이만희. 그 영은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게 착 들어가더라고요. 이러한 교리는 신천지뿐만 아니라 영생교, 신옥주 씨도 주장하는데 이러한 육체 영생 교리는 인간의 신이 되고 싶어하는 모든 욕망의 극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올라가서 피라미드 맨 꼭대기로 가겠다. 불로장생이 인간이 올라가고 싶은 최고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신천지와 신옥주 씨가 동일하게
계시록 20장 4절에 죽지 않고 지상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첫째 부활로 주장하죠. 보세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 순교자라 그러거든요. 또 순교자가 영계에 몇 명이 있어요? 영계, 그 영계랑 지상계를 나누더라고요. 영계에 14만 4천이 있대요. 순교자들이.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몇 년이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요거를 이제 육체의 부활, 이 육의 왕됨. 그래서 이 땅에서 14만 4천, 지금 신천지 교인이 14만 4천 넘었거든요. 사실 넘었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제 막 회의도 가던데. 아무튼 그 지파 얘기해서 14만 4천 얘기하잖아요. 그 계시록의 말씀 그대로 하더라고. 그 하늘과 땅이 하나가 돼야 혼인단체가 이루어져야 내가 뭐가 된다? 하나님 신이 된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직장도 때려치고 가정도 버리고 나의 신됨을 위해서 열심히 추수꾼이 되어서 사람들을 끄집어내와 여기에 인원수를 채워야 된다. 이 교리로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교리화됐더라고요. 그래서 신천지에 속은 사람이 아니라 신천지에 자기 욕망이 투영된 거지. 거기서 나온 분들은 그것이 뭔지 깨달아진 거. 내가 속았구나 한 거지. 한 현상인 것 같아요.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근데 더 무서운 교가 있죠. 우리나라에 신천지, 뭐 신옥주, 뭐 안상홍, 통일교보다 더 무서운 교가 대학교. 대학교. 네. 몰라요? 얼마나 무서운데요, 얘는. 거의 교주 이상이에요. 절대 안 무너져요, 여기. 우리나라 이 대학교. 자본과 학벌과 지역과 관계를 커뮤니티하는 이 무서운 대학교. 천주교, 기독교, 뭐 신천지, 뭐 요거 뭐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무너져요. 모든 이 교회 이게 뭐였죠? 다 이렇게 강남 집값, 목동 집값 떨어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학교에 갈 수 있으니. 우리 큰아들이 여기 자퇴해서 이제 공부하고 있잖아요. 학원, 대치동에 학원 다니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끝나면 이제 차가 쭉 서 있대요, 이렇게요. 쭉 서 있다고 이렇게 해서. 무서운 이 세상이라고 저기 느끼던, 이렇게 다 해서 하고. 그렇죠. 그래서 다 우리는 다 이렇게 신 되고 싶고, 하나님 되고 싶고, 예수의 떡 먹고, 그렇게 올라가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가 너희 임금 아니야, 너희 신 안 돼, 그러니까 그냥 죽여버린 거죠. 유대교라는 상징적인 존재. 다 인간의 모습, 우리의 모습인 거죠. 우리는 역사 속에서 40일의 인생 광야 속에서 그런 히브리 핫다마의 나를 끊임없이 이렇게 보게 되고 폭로당하는 거죠. 왕 되고 싶은 귀신들의 발광. 하늘의 순교자의 영이 14만 4천이 있고, 발광이라는 단어 되게 좋은 단어예요. 앞에 지랄이 있는 건 좀 안 좋지만 이거 한자 쓴 한자예요. 맞죠? 딱 하려는 애. 귀신들이 발광이에요. 귀신은 뭐 가지고 있어요? 하늘 가지고 있잖아요. 그 예수가 오셔서 그 하늘 풀어주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나라 문맥으로 한다면. 14만 4천이 완성되면 신일 합일 육체에 영생하게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 땅에서 이 디스토피아, 이 저주의 세상, 이 제로섬의 세상에서 끝까지 살겠다고 발광하는 거죠. 하나님은 여기 너희가 사는 곳 아니야. 빨리 나와야 돼. 그러고 계십니다.
자칭 육체 영생 보혜사가 이만희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천지에 빠진 자들이 이만희를 추정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삶을 위해 이 땅의 일상, 가정, 직장을 버리고 14만 4천을 모으기 위해 반사회적 행동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인간의 탐욕의 극치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는 귀신들의 발광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우리의 없음의 자리, 죽음의 자리 안에 진리의 말씀을 세우심으로, 그게 세우다가 아나스타시스잖아요. 부활인 거잖아요. 죽여서 살리시는 게, 그게 원래 부활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죠. 그것이 돌로 오신 예수가 떡이 되는 이적을 통해 그 안에 있는 우리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고 건네주기 위해 우리를 인생 광야로 몰아 넣으십니다. 그렇게 표적과 이적의 진의를 알아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우리 예수께서 그 진리로 저희에게 전해주시고 그 말씀으로 깨우쳐 주셨는데, 여전히 아래 세상 표적, 눈에 보이는 것들, 우리의 욕망의 충족의 대상들만 귀신처럼 쫓아다니고 있는 저희들을 기브로 닷다와에 감추시고 그 안에서 예수의 부활로, 부활의 영광으로 살아가도록 이끄시고 붙잡아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목도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역사, 일상들을 묵묵히 살아가는 저희의 모든 삶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몰랐던 것들 알아차려가고 깨우쳐지고 그리고 인식되어짐으로 그 풍성한 은혜의 깊이와 높이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총의 은혜의 넓이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삶들 다 되어지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